우리 미팅은 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서로를 좀 더 깊이 알고 또 그런 어떤 그 교제의 성격을 좀 갖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한 반절은 저하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뜻을 나누면서 살았던 어르신들 또 친구들도 계시고, 한 반절은 전혀 잘 또 모르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마땅한 분위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 15분은 제 이야기 좀 하고, 제가 걸어왔던 그 여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한 15분은 제가 그동안에 아주 깊이들 묵상했던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제 인생의 어떤 큰 그 방향을 바꾸어 놨다고 할까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가라고 말하기도 뭐 그렇습니다. 뭐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는 함석헌 선생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참 그 뜨거웠던, 내 마음속에 뜨겁게 남아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성서적 입장에서도 역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서적 입장에서라야만 역사를 쓸 수 있다. 뭐 일반 사학자들이 보면 좀 웃을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당당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늘 예언자로 살아왔고 또 저항인으로 살아올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는 그 책 서문에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인들만 읽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좀 익히려면은 성서적 입장에서라는 말을 빼야 한다. 이런 그 건의를 여러 사람이 했는데, 내가 함석헌 선생님 본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책에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이라는 말을 뺀다라는 것은 마치 사슴에서 뿔을 빼자라는 이야기하고 같아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거기까지 참 저한테는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책의 이름이 어느 날 바뀌었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일반인들에게 책을 익히고자 하는 그런 그 옆에 사람들의 건의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서문에는 그 말은 쫙 빠졌더라고요. 예. 저는 참 그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뒤늦게 총신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이만열 장로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원설 박사님이라고요. 예, 그 경희대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그 총신대에 와서 이제 그 교양 강좌를 했습니다. 1학년 때 역사를, 한국사를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이만열 장로님께서 이제 한국사를 우리 학부 때 가르쳐 주셔서, 저는 그 학부 때부터 이제 이만열 장로님께 배웠던 학생입니다. 그때 그 이원설 박사님이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책을 반드시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을 읽고 우리가 발제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큼 그 이원설 박사님한테 칭찬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70년대 초에 그 신학교 학부를 다니면서 주로 읽었던 책들, 저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쳤던 책들이 그 씨알의 소리, 이건 뭐 창간호부터 시작해가지고
폐해가 안 될 때까지 모든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사상,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대화라는 그런 책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영향력을 준 책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에서는 일종의 금서 같은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 신학교 기간 동안에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박철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이제 했던 운동이 겨자씨 모임, 성경에 나온 그 겨자씨를 그대로 딴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사회 변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신학교 가가지고 저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신학교 교수님들은 뭐 아주 참 죄송한 말인데 안 계시고, 그저 신학교 학부 때 만났던 분이 이만열 장로님이고 손봉호 장로님, 이만열 교수님, 손봉호 교수님, 이 두 분은 사실은 이제 총신대학 교수가 아니라 오셔서 늘 교양 과목 강좌를 해주셨던 분들인데, 이 두 어른을 제 마음의 그 깊은 스승으로 모시게 됐던 게 또 제 인생 여정에서 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4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늘 마음의 스승으로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 85년 1월에 그 겨자씨 모임에서 그 수련회를 한 50명 모인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 수련회 때 김진홍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종로 5가 쪽에서 좀 어려움을 그 이유를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는데요. 종로 5가에서 이렇게 이제 이탈하고 우리 이제 복음주의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때의 그 50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저에게 엄청난 그 영향력을 줬던 메시지를 그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녹음했던 그 테이프가 엄청나게 그 85년 1년 동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86년 1월에 제가 남서울 교회 그 전도사로 들어간 시간인데, 그때 이제 우리 겨자씨 모임에서 남서울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 남서울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많은 그 회중들이 모였고, 그게 이제 김진홍 목사님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수행비서도, 그게 그 86년 1월 남서울교회 집회가 김진홍 목사님이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할 만큼 그게 이제 한 전환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임 85년 1월 그 김진홍 목사님 모시고 했던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보조 강사로 강사 한 분을 모셨는데, 그때 이제 조종남 박사라고 해요. 서울신대 학장을 지냈던 분이고 명지대 그 교목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1974년 로잔 그 언약을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했던 분이고, 그때 당시에 그 로잔 언약의 한국 신학자 대표로 참여했던 분인데, 이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뭐 되게 다 알고 있죠. 1974년 로잔 언약이 우리 복음주의가 그동안에 사회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신학적 회심을 했던 최초의 한 스위스 로잔에서 한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했던 선교 대회인데, 그때가 이제 최초로 우리가 이 사회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신학적 회심을 했던 시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로잔 언약은 우리 최소한으로 복음주의권에서는
사회 참여의 아주 헌장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그 선언인데, 그때 조정남 박사님이 그 책을 번역한 분인데, 이 귀중한 것을 번역했는데도 아무 알아주지를 않아서 너무나 속이 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나를 초대했냐 하는 것에서 그분이 막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복음주의권의 그 분위기를 잘 알려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74년에 50명 정도가 우리 한국에도 거기를 갔답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이. 참 놀랍게도 지금 그분 저 장로님 전주대 총장도 하시고 종남인데 조정남 아니고 제일 보수적인 어른 저 충영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이종윤 이종윤 목사님이 또 거기를 가셨어요. 74년 로잔 언약을. 그러니까 그 로잔 그 언약 후속 그 모임을 한국에서는 이종윤, 조정남 목사님 두 분이 이끄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로잔 언약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끌어왔는지. 그러나 하여튼 조정남 목사님은 그때 이제 갔다 오면서 로잔 언약의 그 분위기가 이제 그때 우리 한국 복음주의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좌쪽에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당신들끼리 오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로잔 언약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때 로잔 언약은 그때 이제 신복음주의, 우리 한국 보수교회에서는 신복음주의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반공법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그 신학적인 덫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보수주의가 이제 그 우쪽에 치우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로잔 언약을 우리 그 작은 게라시 모임에서 가장 최초로 이렇게 공론화하고 이렇게 퍼뜨리는데 그 공헌을 했습니다. 그게 85년이고 86년에 이제 우리 제가 있는 남서울교회 청년부 지도를 할 때 복음주의 청년연합이라는 게 결성이 됐고, 그때 이제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 가장 우리 이만열 장로님께서도 어느 그 아티클에서 그걸 쓰셨는데, 복음주의 쪽에서 최초로 사회 참여의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 복음주의 청년연합을 결성되는데, 그때 이제 핵심 멤버들이 저 이문식 목사, 박철수 목사님, 김혜권 목사님, 또 김혜권 목사하고 같이 가까이 지냈던 김호열 목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직한은 그 이후에 아주 그 보수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최은상 목사님이 서울대 2, 3학년이나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복음주의 청년연합의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복음주의 청년학생연합이 결성되고, 그게 87년에 그 산김 나온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 될 때에 87년 그 대통령 선거 감시 운동에 아주 가장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많은 학생들과 그 적극적인 그 선거 감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종로 5가 쪽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복음주의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87년 그 선거 감시 운동이 우리 복음주의권이 이 에큐메니칼 쪽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그 역사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이제 그 복음주의 청년연합하고 또 그 복음주의 청년학생연합하고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됐던 기독교문화연구원 소위 김은연이라는 단체가 이제 그것도 뭐 아주 약간 실수는 있었지만 우스운 그것이 건이 돼가지고 막 KBS 9시 뉴스 일반 신문 탑 그 뉴스에 나올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이 서울대학교에 그 침입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가지고요. 거기에 관여됐던 학생들이 뭐 형을 다 징역살이를 했던,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이만열 장로님, 손봉호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그 학생들 구명 운동하는데 굉장히 예를 쓰셨지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되면서 우리 복음주의 청년연합도 자연히 해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만들었던 게, 그때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대안으로 만들었던 게 복음과 상황이었습니다. 복음과 상황. 그래서 그 복음과 상황이 정말로 가뭄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 복음주의권 청년 학생들의 가슴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 사상 사장이었던 목사님이 누군지 지금 내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성각진 목사님? 하여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 기독교 사상은 수십 년 된 잡지가 이렇게밖에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탄생한 지 1, 2년 된 그 잡지가 우리를 능가하냐 독자 수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복음과 상황이 출범할 때 이제 뭐 약간의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골격만 이야기하면은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재정적인 후원을 대폭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열 장로님, 또 홍정길 목사님, 손봉호 장로님, 이 네 분이 이제 실질적인 그 공동 대표.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그런 그 도덕적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었고요. 김진홍 목사님이 돈을 엄청, 당신 말로는 한 4억 손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복음과 상황이 이렇게 그 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0년 정도 발행하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폐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발행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이만열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동남아 여행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 생각은 이제는 사명을 다했으면 장렬하게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정체성을 변경하고 그렇게 비실비실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이 장로님 생각이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잡지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장로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창목 장로님이라는 분을 다시 이제 유명한 변호사지요. 큰 법인 가지고 있는 그분을 이제 소개하셔가지고 복음과 상황이 기사회생을 했죠. 그리고 복음과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86년 복음주의 청년연합이 결성된 이후부터가 이제 첫 시작이고,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손봉호 장로님 지도와 영향력 아래서 생긴 게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권의 사회 운동을 보면은 그 두 축이 양축을 이루어 가지고 뭐 그 기윤실에서는 교회개혁 실천운동, 기독교의 교사운동, 법률가운동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자라게 됐고, 이 복음주의 청년연합을 통해서 복음과 상황, 성사한국, 또 그 맥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느헤미야 운동도
그 운동의 그런 그 이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기운실은 선봉호 장로님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이 복음주의 청년연합, 복상, 성산국, 이 느헤미야 운동 이쪽으로 흘러오는 운동은 이만열 장로님의 절대적인 그런 그 지도와 영향력의 결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역사적으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잘 정돈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합신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는 거기서는 자격증 따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 저에게 이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그 신학적인 사상들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이 형성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은 합신 제가 졸업할 때 쓴 그 졸업 논문이 하나님 나라와 사회 변혁 이런 제목으로 졸업 논문을 썼는데, 하도 그 우습게 논문을 써가지고 지금 학교에는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다 찢어 없애버렸습니다. 하도 무서워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게 막 지절거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3년 전에 남서울교회에서 이제 일산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 그 주보 제일 앞에 써졌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 예수한국,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런 것이었습니다. 좀 일반적인 교회로서는 좀 특이했죠.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더군다나. 그래서 하여튼 2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 교회를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하면은 저는 은퇴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이미 결성돼서 후임자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제 후임자를 교회 안에서 길렀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자란 그 부목사님을 여기 지금 제가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이강화 목사님을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캐나다에 그 공부하러 갔고요. 이강화 목사님이 후임자가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 왔던 그런 그 신학적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제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통일 문제가, 통일에 대한 그 헌신이 우리 교회의 목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 목표 중에 하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 내로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그 문제만 제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깊게 다윗의 사상을 오늘 우리의 현대 사상 속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든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을 통해서 뭘 이루셨나, 이걸 우리가 보려면은 다윗이 40년 동안 그 집권했을 때 뭘 했냐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이 사건들을 사람들이 되게 좀 간과하고, 이 사건이 좀 숨어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임금이 되기 직전에 그 다윗이 이제 부솔이라는 그 다윗의, 이게 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니까 좀 전후좌우 이야기가 잘 안 되네요. 다윗이 이제 그 자기 부하들하고 자기 마을을 공격한 사람들을 뒤쫓아갈 때 그 부솔이라는 아마 오아시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600명이었잖아요. 자기 부하들이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솔이라는 그 오아시스에서 쉬게 만들고 400명만 쫓아가서 이제 그 적들을 다 치고 그 전승물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자기 그 부하 공동체도, 그 다윗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을 다 쫓아내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제기가 될 때 다윗이 참 거기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걸 빼면은 다윗을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0명을 쫓아내자라고 주장했던 부하들에게 뭐라고 설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의 전승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전승물은 우리와 이 200명의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 설득을 이게 이제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참 제가 놀라웠던 게 그 정신, 그 나눔의 정신을 그 이후에도 규례화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스템화했다는 이야기죠. 규례화했다.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승승장구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 15절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그 죽을 때, 다윗이 이제 왕위를 그만둘 때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할, 다윗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여, 이 말이 하나 나오고요. 공의와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자여,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그 다윗의 생애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진홍 목사님 책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편 57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굴에서, 아마 아둘람 굴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불렀던 노래고 불렀던 기도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때 다윗이 말했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에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윗이 깨우고자 했던 새벽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다윗의 생애 전후회를 다 이렇게 검토하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그런 게 다윗이 말했던 새벽을 깨우리다라는 그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편만한 그런 세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너무 두렵고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걸 먼저 구한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의 은혜입니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회상을 하냐면은 열왕기 3장 5절 6절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이 세 단어를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회고가 성실, 공의, 그리고 정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 아버지.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재판할 수 있는,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에 들어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종기도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참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그 생애 그 값진 교훈도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그 왕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준. 그래서 저는 뭐 다윗에 대해서 뭐 누구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평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은퇴한 다음에 이런 제목의 책을 하나 지금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으로 그저 우리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자체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뭐 이만열 장로님 나오시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만열 장로님 이렇게 나오시는 40년 동안 저에게 가장 이렇게 그 사상적 영향력을 이렇게 주셨던 은사님이시고, 또 우리 최은상 목사님도 그때 86년 아마 최 목사님을 이 복음과 상황 영업부장을 하셨던가요? 그 일을 했던 게 87년 8년 아니 91년 그렇게 되겠네. 그게 이제 그때는 복상이 창립된 이유가 이제 89년이나 90년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동역해 왔던 그 친구들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또 한 이제 5, 6년 전에 만났던 우리 이근복 목사님이나 우리 정정훈 교수님, 참 에큐메니칼 쪽에 있으면서도 참 이분들은 나보다 더 복음적이네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권, 이 보수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큐메니칼 쪽으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가, 참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숙제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